창세기 마지막 장으로 오늘 끝을 맺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다시 창세기를 강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창세기 설교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결코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아쉬움에 눈물을 머금고 오늘 마지막 설교를 듣습니다. 과연 40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창세기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받은 은혜는 각자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창세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집요한, 결코 양보하지 않는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본 사람 기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으로 유명한고 하니 썩지 않는 사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것으로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아모리현에서 6만 평의 사과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무라 씨는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1978년부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과 농사를 지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이나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과연 농약을 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장로님, 농사를 지을 때 배농사를 지시잖아요. 농약 없이 지을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다고 전문가가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물론 형편없는 열매는 거두겠죠. 그렇지만 농부들이 목적하고 있는 튼실한 과실은 결코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약은 꽃이 필 때부터, 그죠? 농약을 쳐서 열매가 거둘 때까지 농약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무라 씨는 농약은커녕 비료조차 쓰지 않는 그냥 자연농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방, 각종 벌레, 자벌레 등등이 갉아 먹어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사과나무는 누렇게 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농사를 망치면서 가산이 탕진이 되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용기를 내어 죽어가는 사과를 붙잡고, 사과나무를 붙잡고 물에다가 식초를 타고 분무기에다가 그 식초 탄 물을 뿌리면서 사과나무 한 나무 한 나무를 만져가면서, 사과나무야, 내가 너를 너무 미워했지,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잘라버리고 싶다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불평을 했니? 괜찮아, 이제는 꽃을 안 피워도 좋은 열매를 안 맺어도 좋으니 잘 살아만다오. 한 나무
한 나무 붙잡으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농장에서 열리는 사과는 다른 농장에서 걷는 사과보다 놀라운 맛이, 생생한 풍미와 신선한 과즙이 살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두 조각으로 갈라 방치해 놓아도 누렇게 변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실온에다가 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이 소문이 났고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공담이 일본에서 책으로 나왔고 결국에는 김영사에서 그 책을 번역하게 되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기적의 사과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한때 일본에서 기적의 사과로 주스를 만드는 가게가 열풍을 일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모든 만물은 대화가 되고 언어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옛날 집에서 저희 집에 아주 식물원처럼 이 꽃 화분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저희 집 사람은요, 별거 아닌데도 그렇게 잘 키워요, 화초를.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며칠 비어서 저도 똑같이 물 줘요. 근데 내가 물 주면 시들시들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식물원처럼 막 복잡하게 기르는 걸 싫어해요. 매일 거실 나오면은 아이고 여기가 무슨 식물원이야? 얘네들 좀 누구 갖다 줘. 아니면 어쩌면 갖다 내버리든지 하나 혹은 둘 정도 관상용으로 이렇게 기르면 되지. 그냥 창문 옆에도 화분, 식당 옆에도 화분, 천장에도 화분, 도대체 이게 뭐야? 근데요, 얘들이 이걸 들은 거야. 날 미워하는 거야. 내가 주는 물은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주면 말라 죽어요. 저는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언어를 믿는 종교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물을 놓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 물이 육각수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물만 먹어도 취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 기독교의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잠이 안 와서 신문이라는 신문을 3시간 동안 전부 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 돌아가는 사정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면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무슨 장관이었던 박성진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평하는 글을 거기다 썼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 저들은 결코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을 100억에 사라. 그러면 그 소경이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이것을 100억을 사야지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까진 천조각 하나가 무슨 100억에, 차라리 빵 하나 주시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천국의 언어를 이야기한다면, 저들에게 창조 과학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말을 쓰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를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신자라 하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세상의 말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소망을 말합니다. 긍정을 말합니다. 칭찬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기쁨을 말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염려. 사실 우리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수십 배 잘 살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들은 옛날에 지은 호텔보다 몇 배 좋은 호텔을 씁니다. 5성급 호텔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 갑니다. 그런데 과연 저 세상에 탄식 소리뿐이잖아요. 언제 만족할 겁니까? 언제 기뻐할 겁니까? 왜? 저들은 천국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이 있다고 합니다. 말을 하면 그 사람의 팩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그 말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국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생깁니다. 내가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의 말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나의 성취가 뒤따라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천국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도 칭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쁘다 말해주십시오. 아름답다 말해주십시오. 멋지다 말해주십시오. 진짜 멋져집니다. 사람은 말에 따라 확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야, 오늘따라 당신 멋지게 보이십니다. 얼마나 멋져. 야, 장로님도 멋지고요. 장로도 멋지고 그렇게 잘생겼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야, 너네 그렇게 생겼냐. 너무너무 밉다. 그거 진짜 미워 보여요. 말대로 가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려면은요, 여러분 말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성공하길 바랍니까? 남편을 마음껏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아내가 예뻐지기 바랍니까? 아내를 마음껏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날로 예뻐질 줄로 믿습니다.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증명을 한 책이 바로 그 책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위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만 40번 설교 들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노아, 홍수, 아브라함의 부르심, 이삭을 바치고 에서와 야곱의 다툼 속에서 약복강 나룻가의 이스라엘의 바꿈, 드디어 요셉으로 창세기가 마치게 됩니다. 꼭 믿음의 이야기만 적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될 수 없는 매우 불량한 이야기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결론의 이야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도 인간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 내가 형을 용서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의 직분을 빼앗긴 후에 원한을 갚기 위해서
20년 동안 400명의 군사를 훈련시키고 오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수의 칼을 들이대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요셉 또한 그와 다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제 형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드디어 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들이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상처와 숨겨진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잔잔한 연못이 파도가 일어났다면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지나가는 누군가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납니다. 저 태평양의 파도가 치고 저 큰 쓰나미가 몰아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세찬 바람이 몰아치면 물결이 일어나고 그것이 파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상처가 마음속에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분출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분노가 되고 폭력이 되고 나의 모든 다른 사람에게 나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전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도 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에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당신이 딸에게 강아지를 사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강아지를 사줄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오바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강아지를 고르는 데는 두 가지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을 할 겁니다. 첫째는 우리 딸아이가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강아지를 골라야 하겠고, 두 번째는 저는 유기견 보호소에 가서 그 중에 한 마리를 고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유기견 보호소에는 나 같은 잡종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 뒤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바마의 성장 과정에서 흑인이라고, 유색인종이라고, 혼혈이라고 얼마나 왕따를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모든 잘못된 행동은 이와 같은 상처와 분노의 표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어떤 학습으로도 잘 훈련된 상담가를 통해서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잠시 누그러뜨리고 잠시 잠잠하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만날 수 있지만 나는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왔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의 요소들이 지금 나를 견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의 뒤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오늘 요셉을 만들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소설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24살 때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척추가 매우 불편했고, 그리고 파킨슨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결국 암이 찾아왔고 암의 투병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빛나는 여러 작품을 이 세상에 쏟아내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때에 이 유라야 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만일 아프지 않았다면, 이 많은 고통들이 내게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이런 깊은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내게 만일 이 아픔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버리고 싶고,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뒤돌아보면 내가 파티를 열 만큼 기뻐할 수 있는 일, 축복을 터뜨리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할 만큼의 일들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들었던 일로, 내게 당한 많은 고난의 사건들이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왔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나를 인간이 인간되게 만들었고, 천국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우뚝 서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2학기 개강을 해서 제가 대학을 갔는데 그 홍순원 교수라고 하는 분이 앞에서 밥을 먹어요. 그 홍 교수 보니까 너무 얼굴이 안 됐어요. 머리도 완전히 다 씌었고 얼굴도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홍 교수님, 어디 아파요? 몸이 많이 아파요? 얼굴이 안 좋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죽다 살아났어요. 저 천국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몰라 병원에 왔는데, 나중에 회복하고 수술하고 났는데 의사가 몇 분만 늦었으면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저 2달간 네팔 갔다 왔어요. 아니, 그 어려운데, 일주일도 견디기 어려운 네팔 5팔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갔다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하루를 1000년같이 살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 생명,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 일할 겁니다. 선교지에 가서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변했습니다. 뭐 때문에 변했을까요? 다른 교수들, 건강한 교수들 많습니다. 최고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있지만,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총장 욕하고 335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아주 유치한 짓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건강한 사람들. 그런데 아팠기 때문에 깨달았어요. 이제는 주어지는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일들은 바로 고난입니다. 인간은 달콤한 초콜릿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나를 자정하고 스스로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드디어 결정하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드디어 나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의 우리 센터에 갔는데, 우리 센터 앞에 가나안 교회를 개척한 선교사님이 그것도 다른 동네에다가 이제 교회를 또 개척을 해서 아마 그 교회를 저희한테 넘겨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잘 졌더라고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는 하나님이 이루는 기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그 땅이 정부 땅인데 이제 지상권만 가지고 2 가정이 거기서 한 필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내가 여기다 교회를 짓고 싶은데 둘 다 교인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옆으로 이렇게 옮겨드릴 테니까 여기 딱 교회 자리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 교회 집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은 쾌히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상권만 가지고 있으니 정부에서 허락을 했으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 쓰시도록 내가 다른 데로 이사 가지요 하고 냈다는 거예요. 근데 반쪽 사람이 혼자 살고 있는 여자인데 뭐 재산도 많고 부자고 외국도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이건 줄 수가 없습니다. 교인인데 얼마나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고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세요. 어디입니까? 병원 응급실이야. 갔더니 왜 그래? 심장이 텅텅 부어가지고 나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냥 속으로는 믿고 깨소금 마시고 그건 아닌가? 아이고 이걸 그거 기도해주고 싶지도 않아. 그냥 속을 새기고 그냥 아이고 이 집사 때문에 그냥 몇 개월 동안 교회 못 진 거 생각하면 그냥 속상한데 그냥 그래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보세요. 속엔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목사가 나가는 말대로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집에 왔는데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집에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신방 좀 와달라는 거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중에 팍 울더라는 거야. 끝나고는 뭐 왜 이렇게 울어요? 이제 내 뭐 병원에서 치료 못 한답니까? 집에 가 죽으랍니까? 그리고 물었대 했더니 아니요 목사님. 어제 그렇게 심장이 텅텅 부어가지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이제 종합검진을 다시 봤는데 심장이 깨끗하다는 거야. 아멘 하시는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나 이 땅 내놓을 거예요. 목사님이 필요한 대로 교회를 지세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러한 문제 없이는 변하지 않읍디다. 결정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손길을 보여주시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도 내놓고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가 이 두 분의 기적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한 분은 폐병이 나았고 한 분은 심장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폐병과 심장병으로 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갖다가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싶지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일들 없었으면 좋겠지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미워 죽겠지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없었다면 결코 내가 결단할 일도 포기할 것도 방향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고난이 변하여 선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징검다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마지막 결론을 맺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요한 하나님의 집착적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결코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고난이 변하여 승리가 되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앓고 있는 상처와 분노를 없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이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아멘.